여호수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어떠한 곳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심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라합의 이야기를 봅니다. 진실과 거짓, 참과 그리고 가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거짓 없이 살아야 하고, 절대는 해서는 안 된 말,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작은 거짓말도 우리에게는 용납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기준들을 뛰어넘다기보다는 반대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 땅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내라, 땅을 정탐해라 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발각이 됩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으나 그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 군사들을 내보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 정탐꾼들 잡기 위해 이제 라합의 집으로 온 겁니다. 정탐꾼들 내어놓으라 라는 장병들의 말에 라합은 자신이 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해서, 비록 이방 땅의 이방 백성이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격이 허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연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합은 분명히 지금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매일같이 되뇌이고 가족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을, 거짓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라합은 왜 이렇게 말한 것인가? 근데 앞서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라합의 거짓말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고요, 여리고 땅을 거짓 없이 정복할 수 있게 하실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게도 단 한순간에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라합을 두고 보신가?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그 행동을, 그 거짓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라합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자신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왕의 장병들에게 내주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선택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그들을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라합은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죠. 그저 거짓말 하나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이었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조금의 희생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했었던 그녀의 말.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단순히 아주 몇십 년 전 일제시대로 돌아가 본다고 하겠습니다. 한 100년 가까이 된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집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지키겠습니까? 아마 이런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라합을 사용하셨는가, 또 라합의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셨는가 정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자체를 옹호하거나 또한 우리가 어쩌다 보니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을 정당화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과연 왜 이렇게 라합의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합의 거짓말을 왜 칭찬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라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6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을 그녀의 모든 속한 것을 살렸다.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그의 가족 모두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라합을 거짓말을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녀의 그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경이 언제나 정답만을 이야기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에, 우리 사람의 기준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옳은 것임을,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은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정답으로,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인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 라합의 거짓말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거짓말을 용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을, 그녀의 행동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을 다 드러내고 밑바닥까지 끄집어내서 그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다 난도질해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 그의 삶과 그의 말, 행동, 그것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라합의 그런 마음과 생각, 거짓말까지 용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 사이에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타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내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용납하고 수용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며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함께 마음을 써주며 눈물 흘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이 죽게 되었지만 라합을 통해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라합의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녀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도구로 라합을 사용하셨듯 우리 삶도 곳곳에 거짓투성이였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을 헐뜯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 결국 내 모습입니다. 그들의 과오가 결국 내가 걸어왔던 길이고, 그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 마음을 다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다시 돌아와 주께 예배하는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거짓말, 라합의 이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 상황과 사람, 환경을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적 가치관으로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무엇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하는 것,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은 라합의 진실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왔으나 어디 왔는지 모릅니다. 일단 왔다는 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뒷구절 5절에는 나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4절은 진실이고 5절은 거짓입니다. 우리 이렇게 경계선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됨이 맞지만, 혹여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황과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또한 우리도 그랬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가 그랬음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이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엾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받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까지 덮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허물을 끄집어내는 삶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삶, 날카롭게 쪼개는 삶에서 포옹과 안아줌으로 융화시키는 삶으로 오늘 복된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쓰여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그런 인생들이, 모두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거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 소망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으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삶을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라합처럼, 라합의 그녀의 행동처럼 사용하여 주셨음에, 또한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잡으려는 생각,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수용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안아주면서 더욱더 주 안에 돌아와 기쁘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지만 악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긍휼과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함께 나아올 수 있게 만드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그곳으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